마세요. 고라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져 앉아 있을지라도 일어나야 돼.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두 손을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가슴에 손 얹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져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야 돼. 누구나 일어나거나 두 손을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가슴에 손 얹고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크라에 일하고 계시다. 슬라바야 일하고 계시다. 주님은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너는 일어나야 돼. 모든 목사들에게 주님이 일하겠다고 일어나라래.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고 무서워보지 하시고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딱 하나 못하는 게 있다. 성경은 32,500가지 중에 거짓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건 너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까지 보낸다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정보가 있어야 된다.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있기에 정치나 사업이나 전쟁이나 모든 목회나 이 모든 것이 정보라는 건 내부에 숨겨졌던 비밀을 탐지해오는 거걸라. 그래 이제 예수께서
고기를 낚는 어부를,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으려면은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정보, 그 심리를 파악해야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치고 그 사람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혜인데, 지혜는 정보와 더불어 함께한다. 근데 오늘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 중에 잘났다는 사람들 중에, 대장들 중에서 12명을 택했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낸다고. 근데 너무나 잘하는 게야. 10명은 갔다 와서 거기에 문제를 보는 겁니다. 내피는 것도 악하고 험산 길라이고 계속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럼 부정해 가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절호의 찬스걸랑이에요. 교회가 왜 문제가 있고 부흥이 안 되냐? 목사가 날마다 문제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교우가 부흥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사업이에요. 그 사람 말 속에 문제가 있어. 문제 속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만, 그 옥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야, 옥 속에서도 행복하라 할 때 옥문이 터진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는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본 걸 믿어요. 박사 주님을. 하나님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걸 믿어. 바로 하나님이 해결.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이면에 하나님을 봐야 할 텐데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가 기쁨이 있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가 믿음이 되나? 목사가 담대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도가 담대하냐 이거예요. 목사가 계속 문제 있다. 그러다 성도가 매몰돼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친구 삼아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주님을 바라다보는 사람이 있다 이게야. 지금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매몰됐기 때문에 문제 속에 죽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문은 열리라고 있는 걸 믿어. 박수야.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기도는 응답받게 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 한단 말이에요. 변화의 최대의 걸림돌은 고착된 사고의 틀이야. 안 된다는 그 틀을 깨지 못하고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배타적인 생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타해버린단 말이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맛보는 걸 믿어. 박수야.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걸 믿으면 박수야.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근데 날마다 문제 있다는 사람 얘기만 들으니까 문제에 매몰돼서 도산하는 거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문제를 주냐? 모세야, 홍해로 가라. 홍해라는 문제라고. 홍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서 길이란 걸 믿어. 박사, 이건 사실이라고.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야. 여리고 앞에 나타나니까 여리고라는 그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다 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믿어. 박사,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다윗도 역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다 봤더니 골리앗과 싸워 이긴 걸 믿어. 박사, 싸워 이겼단 말이야. 히스기야가 너는 암으로 죽으리라. 암이라는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켰더니 암에서 노임받은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멸시와 천대를 받던 한나가 그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도 해결된 걸 믿어. 박수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크라이나도 주님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야만이 러시아가 멸망하고 우크라이나가 우뚝 서는 걸 믿어 박수가 서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0명은 문제를 본 사람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 문제. 그래서 믿음은 전염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모세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모방한 것이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을 보낸다고. 모세는 12사람을 보내지만은 그에게 배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기가 믿을 만한 2사람만 보낸 걸 믿어 박사 2사람만 보냈다. 그는 모세보다 큰 일 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예수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고 예수만 보면 더 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박수 치라. 그걸 쓴 거지.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를 원해요. 나는 문제를 친구 삼고 문제 있는 걸 나에게 넘겨라. 네가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면 난 다 해결했어요. 넘기질 않는 거예요. 뭐 사업 문제다, 돈 문제다, 교회 문제다, 지교회 문제다. 난 그 나에게 넘겨. 네가 관여하지 마. 나는 내 손자들도 부모들에게 관여하지 마라. 나에게 넘겼으면. 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네가 믿으면 못할 게 없다고. 얘가 못할 게 없다고 그런 걸 믿으면 박수자. 안 되는 게 없다고 얘기가 믿어. 두 손이요.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되는 걸 믿어 박수자.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누가며 모세가 정보를 아니까는 여호수아 정보를 갖다가 동일한 방법을 쓴 걸 믿어 박수자. 동일한 방법을 쓴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지요. 마귀에 대한 정보, 천사에 대한 정보, 저 사람에 대한 정보, 늪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들에 대해서, 적군에 대해서 정보부터 탐지한 다음에 시도하니까 백발백중이 이기는 걸 믿어 박수야.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승하는 걸 믿어요. 두 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백전백패. 성경은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정보를 얻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천사에 대해서 알고 마귀에 대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아니까 백전백승하리라. 밤이 맞도록 그물질에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걸 사람을 낚는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고기의 욕구를 고기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고깃대가 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사람이 몰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교회라고 가르쳐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도라고 얘기해야만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으로 옮기는 정보라고 얘기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요.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게 인포메이션이죠. very important. 정보처럼 중요한 게 없다. 내가 결혼할 때도 저 집안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저 여자에 대한, 저 남자에 대한, 저 아버지 엄마에 대한, 저 시어머니의 성격에, 시아버지 성격에, 남편의 성격에 대해 여러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박사 내 마음대로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요. 그가 목회를 성공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은 원근각체에 몰려드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요. 이 정보를 흘려야죠. 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왜 느헤미야가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사업이나 정치나 전쟁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보를 입수하지 않는데요? 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물건을 생산해야죠.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그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지식 수자에다, 어떤 삶을 살다, 어떤 환경에 살았다는 걸 알아야만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 내 사람이 되는 걸 믿어. 박사, 내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4장 7절에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지혜가 제1이니, 제1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라. 명철 이런 건 뭡니까? 분별력. 이걸 믿어봤어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상대가 내 얘기를 이해하는 자에게 얘기를 해야만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고 돈 낭비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그 명철하게 분별력이 있어요. 사물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짐승을 분별하여, 아, 이 사람은 이걸 줘야겠다, 이걸 줘야겠다, 이걸 줘야겠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토양이 좋아야지 행복하게 자라지.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라고. 지혜라는 한문을 보세요. 이게 지혜 진짜 슬기로운 지자지만 그게 뭐냐, 알지자 밑에다 날일자라고. 날일자가 받쳤다 이게야. 날마다 지식을 모으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박사, 날마다 지식을. 슬기로운 했자, 지혜 했자면 뭘 했지 아니에요. 빗자루로 모아라 지식을. 아는 게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백전백패하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에 대한 심리학을 연구해야지. 노인네가 좋아하는 거,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거, 젊은이가 좋아하는 거, 배운 사람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좋아하는 거, 배고픈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뭔지 알고 줘야만이 내 사람이 되는 걸 믿어. 박사, 교회가 부흥되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이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제일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부족함이 없냐? 성경은 거짓말을 못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에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꾸짖지 않고.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판단력이 없걸랑, 분별력이 없걸랑, 전지하고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너희 부족한 걸 채워줄 때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줄 수 없고 찾지 못하니까 찾지 못하다. 네가 할 건 네가 해야지. 학교를 보냈으면 공부는 네가 해야지.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은 네가 써야지. 네가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병든 자 손 얹어야지. 귀신아 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활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달아. 이게 정보라. 이게 정보. 내가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노력한다. 노력한 자에 주는 선물이 성공이다. 노력하지 않은 자는 성공이라는 건 그림의 떡이다. 신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친 거예요. 오늘도 신학교 학생 초장에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쳐라. 강사가 없으면 인터넷을 활용해라. 시간을 짜라. 내도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교육 나갔거든. 이대로는 안 된다. 난 내일 오전에도 신학 강의라 오후에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주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믿어. 박사, 주인의 욕구를. 내 뜻 못 이룬 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걸 서운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그게 억울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내 뜻을 못 이룬 걸 억울해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못 이룬 걸 억울해야만이 된다는 걸 깨달아. 억울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간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백인이요 황인이요 흑인이요 배우고 못 배우고 인물 안 따져.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걸 믿어. 막상 믿어야 된다. 믿으라고 박수 치라고. 더 세게 치라고. 두 손을 들고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 좀 하지 말아라. 믿음이 떨어지면 오해가 나고 의심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 문제점도 해결 못할까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야. 내가 만난 하나님, 문제를 줄 때마다 큰 문제를 두면 큰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아서 기도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하나님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걸 믿어 두 손.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내 혼이 들어갔고 내 힘이 들어갔고 내 시간이 들어갔고 내 물질이 들어갔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왔다 갔다 못 먹고 못 입고 고통을 받고 끌려 들어가고 옥에 끌려 들어가고 계집에 끌려 들어가고 거기서 가스 먹고 죽을 뻔했고. 그런데 어찌 내 마음에 가서 아니겠어요? 들어가면 한 달, 두 달씩 있어야 나오겠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주겠지요. 요새도 그 기도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지 말라. 10사람은 뭐든지 얻을 생각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애에 되는 걸 믿어 두 손으로 깊이 파게 되면 샘이 터지는 걸 믿으면 박수야 깊이 파면 샘이 터져. 내 얘기는 귀가 있는 자나 들어요. 실상을 보였잖아요. 너희가 믿지 못하고 그냥 기사와 표정을 보였잖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지금도 방송실에서 우리 장로들한테 은퇴가 나를 따라오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 중간에 가라란다. 그 얘기 합니다. 은택 목사나 처연자가 같이 다녀서 나하고 다니는 게 어렵걸랑 오지 말아라. 그 얘기 꼭 해요. 왜? 나를 원망할까 봐. 또 장로들이고 뭐고 따라가겠다면 아내에게 각서 써와 그래요. 가다가 죽어도 원망 없기로. 이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수치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받은 걸 믿어 두 손 능이야 소원한 거 다 이루어진 걸 믿어 박수치라. 보증을 서준 걸 믿어 두 손 능이야 증표를 가져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증표를. 이게 지혜죠. 받을까 안 받을까 누구든지 꾸짖지도 않고 후히 준다 이거야. 내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연고인데 단 조건이 있다. 잠언 2장 7절. 그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리라는 걸 믿어 박수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길 원하면은 여러분 진실되고 깨끗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치라야. 그래야만이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임하는 걸 믿어 두 손 누게만 깨닫는 역사에 있는 명철한 자가 되는 걸 믿어 박수치고 분별하는 걸 믿어 두 손 누게 사기당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지지 않는 걸 믿어 두 손 누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걸 믿어 박수하는 곳마다 함께한다. 그래서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하고 정직한 자가 돼야지. 거짓말의 애비는 막인데 거짓말을 하고 동료가 돼버렸어. 왜? 아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남편이니까 NO! 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너에게는 이 지혜를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깨끗한 자가 되리라 청결한 자다.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응답이 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예수가 와서 가르친 걸 믿어 박수가.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정직이 지혜인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 정직이 지혜.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얻으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말씀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의 거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말씀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말씀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 지혜로운 자가 남보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랬어요.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한 걸 믿어. 박사 이를 지혜롭게. 지혜라는 건 뭐냐? 믿음의 선친이 한 걸 그대로 모방하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박사 여호수아는 지혜롭기 때문에 정보부터 얻은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정탐꾼을 보낸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지혜를 이삭이 받았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까지 드리는 걸 아니까는 그는 아니오가 없었던 걸 믿어. 박사 그래 최대의 복을 누린 걸 믿어. 박사 최대의 복. 자기 아버지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친구가 있으니까 순종뿐이었다 이게야. 그리고 결단이라 이게. 아브라함은 결단이요, 이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요, 야곱은 침노의 대명사요, 요셉은 감사의 대명사인 걸 믿어. 박사 감사의 대명사. 이걸 그대로 모방한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적은 문제나 큰 문제나 마가복음 1장에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여는 걸 믿어. 박사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여는. 그리고 밤에도 한가한 곳에 가서 기도한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일하고 왔으면 연장을 다시 갈아놓은 걸 믿어. 박수치가 기름 쳐놓은 걸 믿어. 박수치가 기름 쳐놨다는 거야. 일하러 나기 전에 연장을 가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간 걸 믿어요. 박수치라이가 상대가 어떻다는 정보를 알고 나간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마귀와 귀신은 기도 외에는 내쫓을 수 없다는 정보를 아는 걸 믿어요. 박사 정보를 알았다. 마귀와 귀신에 대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기 전에 연장을 준비해 나가고, 이러고 난 다음에 연장에 쓰고 난 다음에 잘 정리하고 기름칠까지 해놨다고. 왜? 밤에 또 전쟁이 일어날까 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고. 왜 이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에 기먹고 벙어리 된 소경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하면서 바싹 기먹고 벙어리 된 소경들이 오늘 눈을 떠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에 귀가 열려야 되는 거며, 박씨가 말을 활용하여 만물을 움직여야 되는 걸 믿어. 박씨가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졌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하고자 하는 자에 은혜를 준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줬다고. 정보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는 부동의 자산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자산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했던 방법을 여호수아가 했을까요? 왜 예수가 했던 방법을 12제자와 70인이 했고 이초성 목사가 했을까? 이 말씀은 거짓말이 없는 걸 믿어. 박사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 신실한 말씀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기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인 걸 믿어. 박수치고 거짓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기와 오늘 거짓을 잡아서 난도질해가지고 묻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묻어버려야 돼. 묻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지혜의 무기를 갖게 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지혜로운 자는 못 이룰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룬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래서 잠언 3장에 지혜로운 자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주님은 잠언 9장에 얘기합니다.
잠언 9장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영적 교만, 문화적인 교만 안 듣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떠들지 듣질 않아요. 자기 문제에 매몰돼서 살면서도 듣기를 싫어해. 저 뭔가 안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옳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만이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저 뭐 배우고 돈 좀 있고 어느 정도 오르면요 목사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증표가 어디서 나타나기 시작하냐?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육체가 어려움이 와요.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 비용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가 지혜로운 자라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이게 뭐야?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읽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읽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토양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는 걸 믿어. 두 손들과 그 심령이 어떤지 알고 가르쳐야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개 돼지가 진주가 귀한 걸 아냐? 사람을 개 돼지 같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목욕시켜도 도로 눕는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공자들의 말을 여러분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영적 아버지 말을 들은 걸 믿어봐서 그대로 모방했다고. 요한복음 5장에 예수가 말하길 아버지에게 배운 걸 그대로 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걸 그대로 한 걸 믿어요. 박수치라 이게야. 이 조성 목사도 자기의 죽은 대신 예수가 한 걸 그대로 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은 여러분도 내가 한 대로 따라하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앞에 장애물이 없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걸 믿어. 박사 찬스가 옵니다. 근데 문제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은 도움이 없다. 하나님을 움직여라. 그러면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박사 찾아와서. 나는 장로, 권사, 집사들 많은 목회자 만납니다. 딱 얘기 들으면 그 사람 속을 봅니다. 이 사람의 던져봤자 소용없다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뭐 하는데 발길에 제일 일이 있어요. 밀어나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들어가자 억지로 집어넣으려래요. 여러분, 변화의 최대 걸림돌은 고착된 틀이요. 픽스 마인드 딱 갇혔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그거는 그냥 하늘에 비가 쏟아서 우물에 물이 넘쳐봐야만이 세상이 넓다는 걸 아는 걸 믿어. 박사, 그 사람은 고통을 통과해봐야 아는 걸 믿어. 두 손들이 매를 맞아봐야 아는 걸 믿어. 박사, 매를 맞아봐야 돼요. 매 맞을 때까지 놔둬야 돼요. 그들이 나는 발길에 채니까는. 그렇게 목회하냐? 나는 그렇게 해요. 알면서도 속아주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정직한 자를 책망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깨끗한 자를 책망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깨끗한 곳에는 흠이 하나만 떨어져도 아는 걸 믿어요. 두 손 능이요, 그는 빨리 깨닫는 걸 믿어. 박수치라. 깨끗한 데는 검은 점 한 점만 떨어져도 보이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빨리 깨닫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박수치라. 빨리 깨닫는 게 지혜. 깨끗한 자를 가르치라. 이게 정직한 자 가르치라. 야, 똑똑한 자보다 정직한 자가 낫다니까. 그러면 내가 목회 38년을 했어. 세상을 70이 훨씬 넘었고, 옥토에 씨를 뿌려야지. 자갈밭에 만문도 열지 않았는데 거기다 가서 씨를 뿌려? 말씀, 너 발길에 채. 지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교육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더욱 깨끗해질 것이요 정직해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롭고 지식있고 깨끗한 자, 알길 원하는 겸손한 자가. 근데 누가 지혜롭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이야. 경외라는 게 뭐예요?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출애굽기 18장에 조직을 형성하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네 왜 혼자 안 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지. 조직이 뭡니까? 짤쪽을랑 짤틀자 짤찍자란 말, 배를 짠다. 이게 조직적으로 딱 그래가지고 배 가져와 짜 딱 한 번에 끌고 가죠. 네트 그물을 짜서 끌어간 거야. 조직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을 딱 골격을 세우는 거걸라. 성경을 하나로 엉뚱한 철학 가르치면 안 돼요. 조직 신학이. 여기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틀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그게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해라. 200만 명을 끌어가려면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거기에 뭐라고 조건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 첫 번째, 진실무방한 자, 깨끗한 자, 현실 감각이 뛰어난 자수라고 얘기를 믿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 자 세워야만이 교단이 부흥되는 걸 믿어. 두 손 위와 학교가 부흥되는 걸 믿어. 박수 치고 여러분 기업이 부흥되는 걸 믿어. 두 손 위와 나라가 발전하는 걸 믿어. 박사 이것이 필요. 하나님은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계약을 안 해. 보증을 안 해.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어. 하나님은 더러운 자와 함께 일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야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한 자의 하나님이다. 그 아들 예수가 와서 만약에 청결하고 깨끗하면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응답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분별력이다. 판단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사업이, 목회가. 왜? 그의 학력을 본다고, 그의 미모를 본다고, 그의 문보를 본다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써야만이 망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써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생명이 길어진다는 게야.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사람이 오래 사는 걸 믿으면 박수야, 지혜로운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먹을 거 안 먹을 거, 갈 거 안 갈 거, 누울 거 앉을 거 다 알죠. 자기 조정을 하는 게 자제력 부재 현상에 밀어나는 자들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누구든지 내가 꾸짖지 않고 준다는 거야. 근데 그게 싫다는 거야. 왜? 깨끗하게 사는 게 어렵걸라. 그러나 깨끗하게 사는 거는 흰옷을 입으면 더러운 게 내가 다는 순간에 알기 때문에 더러운 자리에 가지 않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쳐, 빨리 박수치라고. 그 더러운 데서 나오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면 거짓된 데서 나오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세상에서 나오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면 이게 지혜예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너 홀로 해를 당한다. 응? 여러분 거저준다는데 이놈의 거짓말이 유혹하걸랑 미혹을 하걸랑. 그러니까는 여호사밧 아합이 거짓말을 하는 시드기야라는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서 죽었다고. 미가 선지자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은 걸 믿으면 박사 미가 선지자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으면 살아남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정욕대로 내버려둬. 나도 마찬가지죠. 저가 듣기를 싫어하며 목회를 거짓말로 해서 될 것 같아요? 순간 피해 나갈 수 있죠. 해 아래 안이 드러나는 게 없다고 얘기하죠. 게다가 해 아래 안이 드러나는 게 없다. 가장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고 놀라지 말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해야만이 하나님께도 담대하게 달리는 걸 믿어. 박시고 어디 가든지 담대한 걸 믿어. 박시고 강한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그래서 잠언 24장에 지혜는 강하고 지식은 힘이 있나니 네가 모략을 가지고 싸우라.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쉽지요. 너는 세상에서 내가 뽑아냈느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세상 만물이 내 앞에 복종한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내 앞에 복종.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이 남에게 글을 써서 보냈는데 글이 남의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 글을 봤어요. 내가 글을 봐가지고 법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법적으로는 내가 보니까 변호사가 조언한 글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보냈어요. 얘야, 이 글을 읽자마자 감정을 건드려서 너를 그냥 놔둘 것 같아.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냐 그랬어요. 손해 엄청나게 보지요. 고통 엄청나게 받죠. 지혜로운 자는 절대 남의 감정을 건드리는 글을 쓰지 않는 걸 믿어. 박씨가 감화시키는 글을 쓰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감동시키는 글을 쓰는 걸 믿어. 박씨야 말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네 자존심을 버리고 미안하다고 가서 얘기하라. 그때 해결된 걸 믿어. 박씨야 그래서 해결했어. 미련한 자, 무식하잖아. 내가 이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무식하니까 글로 변호사도 시켜서 탁 감정적인 글을 보낸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원망을 딱 사니까 원망들을 있으면 하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는데 그게 되나 응답이 오나 안 오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5장에 원망들을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남의 감정을 건드리면 원망을 듣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감동을 지켜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감.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자존심을 더 미안하다고 다 그 사람이 오는 걸 해줘라 그랬어요. 내가 그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몰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이게 나오죠.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겠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줄 걸 믿어. 박사 때에 맞는 말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맞다, 이초정 목사야, 그거야. 내가 진짜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이가 사업을 하든 정치하든 목회하든 가문을 대를 이어가든 정직하고 그 지혜로운 자에게 맡겨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지혜가 제1이다. 그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상대의 심리 파악을 해서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원수와도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 볼게요. 원수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얘기는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지식을 모아서 활용하는 거예요. 간접자본을 활용한다. 사람을 활용하고 땅을 활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돈 하나도 없이도 남의 땅에 그 주인이 그냥 넘겨주고 당신이 은행 돈까지 빼가지고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돈 들다가 남의 거 가지고 활용하는 걸 믿어. 박수자 은행 돈을 활용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정부를 활용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언론을 활용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악한 자도 활용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각 나라를 활용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천사와 천군을 활용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걸 믿어. 발사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 설교가 나가걸랑 듣고 또 들어요. 그럼 여러분도 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내의 감정을 건드립니까? 왜 남편의 감정을 건드립니까? 왜 주위 사람의 감정을
변호사들이 재판할 때 상대 감정 탁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재판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화해하라 그러잖아요. 화친하라. 평생 재판해요. 나중에 원수가 돼요. 기도해도 상담이 안 와요. 여러분, 재판을 좋아하지 말고 그 사람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깨닫아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협상을 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협상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욕구도 충족시켜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이게 지혜인 걸 믿어요. 두 손이 이게 지혜요. 이건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가 협상을 잘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협상하면 백성을 죽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 그러잖아.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질 것 같으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화해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여러분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소부터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 지혜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남의 감정을 누구려놔야 되는 걸 믿어. 박수, 누구려놔야지요. 이건 세상에 합당한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왜? 뱃속에서 타고난 걸 안 버린다고. 왜? 변화가 두려워서. 왜? 고착된 사고들, 고정관념, 새로운 소식 이런 걸 배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한다고. 그러고 문제 속에 매몰든. 자,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인데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걸 믿으면 박사,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야. 왜 나만 만나는 고난이냐고. 그러지 말라고.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네가 깨달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어. 박사, 깨달을 때 기적. 뒤에서 네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분이에요.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가 날마다 괴로운 얘기만 해봐요. 문제 얘기만 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목회자가 기쁜 얘기, 믿음의 얘기하면 모두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가 네게 배웠냐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잠언 11장 이거 굉장히 내가 많이 쓰는 겁니다. 내 평생에. 의인의 오르르자입니다. 이게 사람인 죄다. 옳은 사람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럼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 발전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성장 발전해다. 성장 발전하지 않은 건 죽은 나무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으면 내 사업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이 성장 발전하는 걸 믿어요. 박수치고 내 지식이 함량돼서 머리가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점 인생은 여러분의 참뿌리를 잘 만나는 걸 믿어요. 박사, 참뿌리를 잘 만나. 의인의 열매는 생명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현실 감각에 뛰어난 사람, 진실무방한 자. 이걸 출애굽 18장에 모세에게 이드로 장인이에요. 이드로 자기 장인이에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노인네 말을 듣는다고. 왜? 겸손한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믿어. 박사,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노정경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걸 믿어요. 두 손 들여. 전쟁터에서 길을 잃었으면 늙은 말을 타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늙은 말을 타야 돼.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사막에 길을 잃었으면 늙은 낙타를 타야만이 오아시스가 있는 걸 아는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되게 주여 축원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손을 들고 내게도 지혜를 받기 원하네. 내가 지혜 받기 원하네. 오래
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내가 지혜 받기 원하네. 두 손을 들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니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래 주여 잠언 14장 27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목회 38년을 하고 건강한 것은 이 마르지 않는 샘이 돼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항상 얘기지만 내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거는, 목회는 여러분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삶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라는 걸 나는 꼭 남기고 싶어요. 오늘의 내가 있는 건 기도라는 친구와 노력이라는 친구예요. 이 두 친구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키워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 마귀, 악령, 귀신, 미혹의 영, 사람들에 대한 정보, 땅에 대해서 정치인들 사건도 못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거짓말 애비는 마귀예요. 진실된 자는 하나님이에요. 이 여자, 이 남자, 이 모든 사람 진실되냐 거짓되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잔꾀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잔꾀에 자기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충만하게 기도하면 잔꾀가 없어져요. 문제가 보이는 거나 주님이 보여요. 전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부족합니까? 기도의 부족이에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의 부족.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의 부족이에요. 행복하고 기쁨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병들어서 기도의 부족이에요. 시험 드는 거 다 기도예요. 이건 내가 걸어온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 밤에 기도한 게 나는 그렇게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 샘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지혜인 걸 믿으면 박수여서. 이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럽니다.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던 목사들이 말로가 안 좋은 거 많이 봅니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난 잔깨 부리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사람은 내가 모르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적을 두지 않게 하여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하기 때문에 놔두는 걸 믿어요. 두 손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해결하는 걸 믿어. 벌써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큰 목회는 못하지요. 그러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눈 감고 아웅한다고. 이건 세상에 돼요. 여러분 심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왜? 그분에게 누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역행하면 애누리 없잖아요. 애누리 없습니다. 고난의 틀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깨달을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는 생명 나무다. 사망의 그늘에 벗어나게 하지. 잔깨 부리다가 거짓말하자 자기 덫에 딱 걸려가지고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 말씀 한번 증거하기 위하여 대여섯 시간씩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왜? 10명을 먹일 음식과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음식은 음식 자체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박사,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오늘도 딱 몇 사람 딱 상담하고 딱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딱 오직 주님께 물어보고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냐고. 내가 소화되지 않은 걸 남에게 전해봐요. 감동이 안 돼요. 신학 교수들도 내가 소화되지 않은 걸 가르치면 감동이 안 돼요. 내가 소화된 걸 먹일 때, 내 경험담을 얘기할 때 저 사람도 움직이는 걸 믿어. 박사, 저 사람도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그 길에 성공한 아주 그 분야의 최고의 지식 있는 사람은 그 최선을 다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서 내 것을 만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깨끗한 걸 보는 걸 믿어. 박사, 잔꾀를 버려야 돼. 잔꾀를 버려야 돼. 잔꾀를. 내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수시오. 근데 그걸 얘기해서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러냐 말아요. 여러분, 지혜라는 거 알아요. 지혜라는 거는 때와 시기를 아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박수야. 내가 던질 때나 던지지 않을 때나, 씨를 심을 때냐 아닐 때나 거둘 때나 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이게 지혜가 제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뱀처럼 지어. 뱀이 뭐예요? 뱀은 귀가 없어요. 온 몸이 정보를 수집하는 걸 믿어. 온 몸이 정보를 수집하는. 각 분야의 우주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죠. 그러면 바다에 대한 정보, 적진에 대한 거, 뭐 금은 보화에 대한 정보가 뭡니까? 그 속성을 아는 거 아니에요. 속성. 그래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 참 우리 교인들에게 고마운 게 참 지혜로워요. 왜? 그냥 내가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막 몸부림치니까 말이야. 그냥 온통 안내위원들이 넥타이까지 한가지까지 성가대까지 막 그냥 꽃까지 다 이렇게 한 거는 모두가 일심동체가 된 걸 믿어. 일심동체가 됐다 이거야. 여러분, 뭉치면 사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지혜로운 자는 두셋이 같이 일하는 걸 믿어요. 박사, 두셋이 같이 해. 마음 맞는 자끼리 일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두셋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그게 지혜로운 거야. 마음 맞지 않으면서 아무리 명품 구두라도 명품 옷이라도 맞지 않는데 뭘 할 거예요? 맞지 않는데. 내가 좀 아까 썼어요. 어떤 박사학위 받은 애가 결혼 문제 하길래 박사 그 모관에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자,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에 가라, 너를 섬기는 자에 가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온 걸 믿으면 박수야. 지혜는 남을 섬기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교만한 자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낮아지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박수치고, 물은 낮은 대로 고이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걸 믿어. 박수야. 그러한 지혜가 임하기를 제발 축원합니다. 머리에 다 손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대신하여 권면했습니다. 얘네들아, 지혜가 부족한 누구든지 꾸짖지 않고 후이신 하나님께 구하되 단 정직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임한다는 걸 깨달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세술은 세푸대 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셨고, 이 교단과 이 교회가 이 나라뿐 아니라 지구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중심 교단으로 성장 발전 주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과 지혜가 떠나지 말지어다.